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가까운 친척을 가까이에 성관계를 갖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내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 그녀는 내 어머니이므로 너는 그녀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내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 내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내 친누이나 배다른 누이나 씨다른 누이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내 손녀나 외손녀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이는 그들과의 성관계는 너 자신과의 성관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낳은 내 아버지의 다른 아내의 딸과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내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다. 내 이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이는 그녀가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내 삼촌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내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다. 너는 그녀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내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내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한 여자와 그녀의 딸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 여자의 손녀나 외손녀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들은 가까운 친척들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내의 자매를 또 다른 아내로 삼아 성관계를 맺지 마라.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첫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부터는 다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대하다가 느끼셨겠지만 오늘 내용은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편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성적인 주제를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왜 이 말씀을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들을 더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이 성적인 내용들의 모습을 다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들이 여기고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어찌 보면 단순한 기준의 내용입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정말 타락하고 추악한 범죄 행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으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법규, 또 세상의 규례, 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얼마도 많습니까?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무엇보다 세상의 타락한 것들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세상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절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래 들어서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규례를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한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